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모든 것들의 현실들을 보게 되면은 많은 것들이 정말 자동화되어 있어요. 그죠? 자동화되어져 있고 또 되어져 가고 정말 최첨단의 시설들로 그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삶의 질이 높아진 듯 보여지긴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삶의 현상들을 정말 깊이 들여다보게 되면은 그야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건의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사람들의 속성들이 점점 더 짐승화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의 입에서조차 말세다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어떤 이러한 사건들에 대하여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혼란의 때, 마지막 말세의 때에 대하여 듣게 하셨고 또 계속적으로 들으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세상의 혼돈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영적인 세계의 어떤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그 영적인 정말 그 이스라엘 자녀들로 깨어 있기를 바라시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 말씀을 듣고 인도를 받게 하기 원하여서 계속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정말 이렇게 듣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로 중간에 가다 멈추어서 그 나라를 성취해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우리는 정말 그 나라를 확실하게 성취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학개서 2장 1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그날까지의 삶이 이루어야 된다라는 의미의 말씀으로 그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느냐.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다시 들어보게 되면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거룩한 의의 옷을 말씀으로 입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죠. 말씀으로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룩한 옷으로 말씀을 입고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 우리의 살과 피가 되어주시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하는 삶이 됩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 인도를 하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구별되지 못한 가운데 있는 영적인 양다리의 모습은 새 하얀 옷에 더러움이 가득한 것 같은 모습으로 이러한 모습이 진정한 성물로서의 삶이겠느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믿음의 모습이 확실하게 단정하여지기를 바라시는 말씀의 의미로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섰다 생각하면 뭐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는 자들로 더욱더 견고히 믿음으로 세워져 가기 위하여서 이러한 말씀들을 늘 마음에 품고 되새김질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누가 되지 않는 성물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힘쓸 때에 시편 65편 10절의 말씀과 같은 복을 받아들여 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시편 65편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또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듣게 하셨듯이 복받아 누릴 준비가 되어진 그릇에 결과를 채워주시는 분이다. 우리 자신들이 말씀으로 다져진 마음밭 곧 옥토가 되고 옥토가 되어진 밭으로 그 안에서도 밭고랑과 이랑이 정확히 땅과 구분된 자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싹에 복을 열매로 열어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죠. 그러니까 구별된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들의 삶은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계시록 12장 12절에서의 말씀처럼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한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는 명심을 하면서 어제의 믿음에 멈추어버린 사람들이 아니라 어제의 믿음을 바탕으로 오늘의 믿음이, 그리고 오늘의 이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그 믿음이 유지되어져 가야 된다는 사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멍에와 같이 메고 전진해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들어왔던 말처럼 말씀의 멍에만 그저 막연하게 메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옛날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베스메스로 향하여 갔던 두 암소가 사무엘상 6장 14절에서 보게 되면은 끝날에 다 그거를 지어가고 수고한 끝날에 가서 뭐가 됐어요? 희생 제물이 되었어요. 그죠?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언약궤를 메고 전진하여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 자신들을 말씀 앞에 복종시켜가는 것, 곧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 자신들을 희생시켜 갈 때에, 곧 말씀을 따라서 내 안에 나를 이겨 승리해 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알려주죠.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이러한 사실들을 이론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론은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오직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알고 있는 만큼 믿음의 행위를 보여갈 때에 비로소 그 믿음이 산 자의 믿음인 것을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믿음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겠기에 이 말씀을 연결해서 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10장 33절에서 36절까지를 보게 되면 그 말씀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이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제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족속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언뜻 보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내용을 보려고 하면 앞부분이 되는 민수기 10장 29절부터의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이스라엘 종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행을 하여 가는 중에 있을 때에 모세의 장인이 되는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처남이 되죠. 이 사람을 만나게 되고 호밥을 만나 모세께서 호밥에게 우리와 같이 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야 라는 전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호밥이 나는 내 친족에게로 가겠다 하고 헤어져서 서로의 길을 갈 때에 33절에서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동안 앞서가면서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간과 세월을 따라 우리가 움직여 갈 때에 무엇인가 시원스럽게 열려지지 않는 일 때문에 근심하거나 걱정할 때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을 범사의 시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에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서가시면서 우리의 쉴 곳을 찾아 그들의 쉴 곳을 찾아주셨듯이 하나님은 믿는 자녀들을 그냥 막연하게 믿어라 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믿고 의지하며 행하여 갈 때에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소원하는 바를 이루어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여 주시는데 항상 우리들보다 먼저 앞서가시면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심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우리보다 항상 먼저 앞서가시면서 모든 일을 하나씩 이루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따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들이 움직여 진행하여 갈 때마다 낮에는 구름으로 그늘이 되어주셨고 밤에는 추위를 잊게 하시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범사를 주관하시며 이끌어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지만 이렇게 역사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또한 막연하게 감나무 밑에서 익은감 떨어지듯이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세께서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청하신 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의 도심을 따라서 믿고 기도하며 더욱더 의지하는 자들로 이러한 믿음으로의 시간을 우리는 지금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까지 당당히 서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면서 간청하면서 정말 의지하면서 진행하여 가야 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3장 7절이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족속의 폐역과 이스라엘 이끄는 왕들의 폐역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러나 이 시간은 우리 각자들을 향한 말씀으로 한번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요, 저 멀리 바다를 건너가야 어디를 가야 만나는 분이 아니죠. 막 높은 산을 힘쓰게 기어 올라가야 만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처소로 삼고 거하여 계시는 분으로 우리 자신들이 정말 그 하나님을 배신하여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지 않는 이상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아이 너는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떠났네. 하나님이 떠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는 이상, 정말 말씀의 인도를 받는 이상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런 말 합니다. 너는 내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거야.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배반하거나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우리를 내치지 않는 분임을 믿고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대한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중간 부분에서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하셨고, 연결된 말씀에서 이스라엘 족속과 그들의 왕들이 뭐 했다고요? 음행하며 그 죽은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이 음행을 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할 때에 다른 어떤 이성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마음에 두고 있다는 것이며, 그의 신체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고 하는 것은 에스겔 44장 7절에서 보게 되면은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본문을 통하여서 음행과 더러운 시체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을 에스겔 44장 10절에서 내용과 연결을 해서 보게 되면은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런 의미를 음행과 더러운 죽은 시체로 보아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서 또 계시록 3장 1절과 연결해서 보게 되면은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셨음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믿음의 행위를 보이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죽은 자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며, 하물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이 말씀과 연결을 해서 보게 되면 믿음이 없는 자들은 도무지 하나님 앞에 믿음의 행위를 보여갈 수 없는 죽은 자, 죽은 시체와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로 짐승과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산 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죽은 믿음은 뭡니까? 행위 없는 믿음으로 죽은 시체와 같은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연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과 그 왕들이 음행을 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더러운 시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보다 육신의 것들을 더 강하게 믿고자 하는 것들을 의미하여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곧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구원의 반열에 세움을 받고 살아가고 있지만 할례받지 않은 몸과 마음에서 나는 가증한 것들,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을 위반하여 가는 것을 거룩한 성전의 시체로 가득 채워가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는 액면 그대로를 들어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나 여전히 옛 구습에 이끌림을 받고 행하여 가는 것은 영적인 음행자들이며 행위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 2장 17절을 통하여서 알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더러운 죽은 시체들로 더럽혀가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에 있어서 우리 각자들의 생명은, 아니 생명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 44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완전히 본문의 엑기스로 보면 됩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 우리 각자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성소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의 처소이며 하나님의 발등상이 드리워진 곧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의 영이 머물고 계시는 성전으로서의 삶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앞에서 언급해드린 에스겔 44장 8절의 말씀처럼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못하고 사람을 두어서 너희의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야 하지만 사람의 얄팍한 수단을 동원하여서 행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많은 필요를 정말 사람의 수고와 노고로 얻게 된다는 것은 확실한 거예요. 분명한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먼저 앞서가시면서 모든 일들의 길을 열어주시면서 은혜 안에서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건강도 힘도 지혜도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하므로 에스겔 43장 9절의 말씀처럼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복 가운데 관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겠기에 에스겔 43장 9절의 말씀을 언급해 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영원히 살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의 신랑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사람의 방법을 따라서 행하였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은 잠시 있다 없어질 허상이며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이사야서 45장 5절부터 보게 되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셨고 자세하게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그러나 정말 피곤한 인생들이 이러하신 하나님을 만족하지 못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세운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우상을 자기들 손으로 만들어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전을 더럽혀 왔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셨고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의 패역함이 율법을 통과하지 못할 것을 곧 구원에 이를 자가 없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통하여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른 신을 의지하진 않지만 자기 속에 옛 구습으로 남아있는 자신을 습관처럼 따르고 있음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습관마저도 하나님의 전이 되는 우리의 몸과 마음에서 멀리 제거해 버림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전을 더욱 진솔한 믿음으로 채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셔서 이 시간 우리로 이러한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세상은 더욱더 폐역해져 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들이 좋아 보이지만 지금 보세요. 10대들이, 20대들이, 30대들이, 40대들이 제대로 된 정신머리를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는 그렇지 않지만 요즘에 매스컴을 통하여서 듣는 모든 소리들이 너무나 두렵게 합니다, 우리를.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 안에 세움받아서 전진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돌아보면서 믿음의 대청소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하십니다. 우리의 고집, 우리의 아집, 우리의 상식과 또 아는 것이 많은 것처럼 자만하였던 그 더러움들의 자리를 이제 걷어내고 온전히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만왕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의 승리자들로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심으로 때를 따라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까지 인도해 가시기를 말씀으로 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님의 역사로 모든 신의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 동안도 되새김질하면서 정말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는 능력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